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12월 30일 날 내일 하루면 2022년도 갑니다. 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대를 했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고 또 22년 벌써 22년이 지났고 2000년대 이제 30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강구입니다.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의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굳이 정의를 내려야 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나의 소원, 나의 바라는 것들의 그런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더 근본적으로 그 저변에 깔린 나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을 대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오늘은 말씀은 식을 줄 모르는 열망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단의 방해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를 이루은 분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굳이 할 것이 있었다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뜨거운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방문하는데 장애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예, 이렇게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지금 장애물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이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속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얼마나 정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3주간밖에 정하잖아요.
그 환난과 정말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왕성해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바울이 감격을 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그 일을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덧붙인 것은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만큼 최고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가 답이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일부라도 성공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은혜가 없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중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데살로니카로 직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장애물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 울면서 통곡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직행하게 달라는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위해서 바울이 이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오는 뒤에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주위의 박해와 환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염려하면서 그들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염려와 궁금증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이 공부 잘하라고 막 채찍질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서 정말 잘 되는 걸 보면 이 부모님, 연세가 되신 부모님들은 자랑거리가 뭔가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죠? 어르신들 자랑거리가 자녀예요, 자녀. 우리 누구누구는 어떻게 그놈이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러면 욕을 하는 것 같은 나중에 너무 자랑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것이 자랑인지 어쩌니,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그 나쁜 놈 어쩐 놈 해가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그놈이 그래도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이라 하면서 결국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뭐 그냥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런 자랑거리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내 자녀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말 안 해도 하지 말라게 돼요. 아이고, 나도 말 좀 할까잉? 해가면 그때 우리 누구는 그놈 그렇게 속썩이더니, 그놈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용돈 얼마나 지? 여러분, 용돈 얼마 준다고 말하지 말고, 많이 주더라도 그놈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잘 되고 있다네. 동네 사람들아 들어보소. 이러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듣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믿음에 떠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바울의 염려와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염려해왔던 것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위의 박해와 시험과 환난에 불구하고 든든한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로 굳게 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궁금증이 모두 확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어미나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네. 자랑거리가 된 자랑거리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진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고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섰으니까 내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기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저들을 버려두다시피 하고 떠났기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열망했지만 이제는 저들의 신앙을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고 있는 상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저들을 보고 싶어요. 내가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보고 싶어요. 내가 저들에게 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더 뜨거워진 것은 바울이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열망도 덜하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소원이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염려가 되고 그리워하지만 잘 되어 있을 때도 보고 싶고 그리워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속히 만나 얼굴을 보고 얼싸안고 부모와 자식 간에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때를 고대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나온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죠? 전도는 영적인 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바울에게는 생명의 열매들이며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해도 그들이 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열정이 나 너희를 보고 싶어. 나 너희를 보고 싶어. 나 은주를 보고 싶어. 은주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지만
나 은주가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고 한 몸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관계였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없는 바울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들을 속히 만나 얼굴을 대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좋은 관계. 은주야, 너와 나와 관계는 좋은 관계야. 은주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은주야, 너는 정말 믿음 안에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가길 원한다.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가 실천한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네,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란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천했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장 8절.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내가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아낌없는 사랑을 그와 연관된 교회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과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다. 그리고 바울의 열정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바울은 기름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가 주님에게 입은 사랑의 빛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내가 이 빚을 갚는 비결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드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죠. 우리 박묘순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이 현대 2차 입주하면서 들어와서 근 10년 넘게 본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가면 저분은 하루 종일 교회가 있는데 매일 밤에 갔대. 매일 밤에 가서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오고 또 어려운 할머니들 이웃도 있으면 그냥 교회 주방 가서 누룽지 만들어서 위에 설탕 잘잘잘잘 뿌려가지고 그걸 주고 그냥 먹고 근데 그 원사님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아유 뭘 얼마나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박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건 지가 어쩐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시기 질투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묘선 권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자기는 하는 게 여기서도 아무것도 오직 기도하는 것 자녀들 향한 그 자녀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지금도 난 혼자예요. 자녀들이 잠깐 왔다 가고 또 홍대에서 교수하던 자녀가 지금 미국으로 갔고 연구하러 학교에서 보내줘서 연구원으로 갔고 또 딸내미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직장 다니는데 50이 넘었는데 아직 그 딸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를 권사님이 소원하고 있는데 지 맘대로 안 되는 게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도 저는 혼자예요. 혼자 있으니까 이 권사님은 가다 보니 권사님 얘기가 나는데 오직 예수야. 가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장 안내하고 이쁜 옷 입고 와서 안내하고 그죠? 항상 웃는 얼굴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정말 넘쳐서 이 바울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가 실천해 보이는 사랑을 단순히 본받는 데만 머물지 않고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자신이 실천해 보인 사랑을 본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가이스만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셨습니까? 은주가 친구들도 사랑하고 물론 사랑하지만 다 교사를 하면서 다 하나님 영적인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여기서 피차간이란 말은 성도들끼리라는 의미인데 모든 사람이란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12절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실천해 보였던 사람을 본받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이 실천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열심인 것 같아.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밖에까지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 서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저거는 뭔데를 이렇게 잘 나가.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들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회개만. 아유 하나님, 내가 왜 저렇게 저런 사람이 부러운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시기 질투나는데 저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닌데 난 저렇게 시기 질투가 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도 확산되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 머물리지 않고 교회 밖으로 확산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여러분 끝도 갓도 없어져.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자녀들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은 질에 있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그 아들은 못난 아들은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그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은 모든 부모가 다 안타까워합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정말 못마땅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좁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칼빈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으로 우리의 생활상 표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로서 하기 쉬운 것보다도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라고 요구하신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행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팅팅대거리는 사람, 못마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저 마음이 바뀌어져서 정말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 12장 은사장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3장의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이 사랑의 은사가 가득 넘쳐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가 되네. 그죠? 기도가 되니? 나 저거 미워서 그냥 정말 저 못마땅했는데 기도가 되네.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말 내가 은주를 못마땅해서 그러는데 은주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주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주하는 거 저 꼴보기 싫어서 제가 저렇게 착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놈이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철학기도라도 한번 해봐요. 그 부분만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실천한다고 해도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님에게 세살림과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교회에서 상갈소망교에서 내가 그래도 누군데 저건 왜 이렇게 사사건건 저건 못마땅한 거야. 혹시 이런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무 기도가 다 길고 복잡하면 다른 게 없어요.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해봐요. 자, 한번 따라요. 주여. 자,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왜 내가 자꾸 반복을 시키니까 졸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과제,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랑의 성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처음부터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사랑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밤새 얘기해도 실증이 안 나. 밤새 얘기해도 좋기만 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성도들 향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보면 만나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저건 왜 그렇게 잘 나가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있으면 정말 잘 되고 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힘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는 성도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굳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하시고 굳게 고정시킨다는 뜻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랑 안에 굳게 고정시켜 안정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사랑 안에 굳게 고정시키려 한 것은 사랑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사랑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만큼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0절도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아니 요한일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사랑하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유가 바로 이것 사랑 때문이에요. 누구도 먼저 사랑해서 굳게 서지 않고서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구원받는 성도라면 사랑 안에 그 마음이 굳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 안에 가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마음이 굳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흠없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신앙 생활은 사랑의 실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자, 장로님 마이크 잡고 있고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부지하고 또 내 몸에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결핍되어 버리면 헛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지만 사랑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자기 교만에
지나지 않게 되고, 소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자기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에 서게 되고, 사랑이 결여된 소망은 불완전한 소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지만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갈 수 없는 지금 갈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장래를 염려하며 자녀 장래를 염려하며 기도한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히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자녀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이 나아가서 풍성한 교회가 돼,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로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오늘 말씀의 모든 요지는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 향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잊어먹더라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하게 정말 흠이 없는 성도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문 같이 합니다. 기도문. 자, 기도문.